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억눌려 있다면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마지막 한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는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서쪽으로는 요단강이 있고 북서쪽으로는 사해가 있습니다. 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 여러 샘들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비옥한 오아시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한 도시를 이 여리고 도시라고 꼽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여리고는 비옥한 도시였고 그리고 부유한 도시였고 인기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예요. 이게 정말 실제 이름인지 아니면 당시 사람들이 그들을 불렀던 일종의 닉네임 같은 별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이름 뜻은 쓰레기의 아들, 불결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 맹인에다가 그리고 길에서 구걸하는 신세인데 불결의 아들이라는 이 바디메오라고 불리고 있다니 참으로 이 맹인 거지의 신세는 처량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 곧 유월절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시기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돼요. 유월절 명절을 치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 명절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 도시가 시끌벅적해요.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들, 여행 오는 사람들, 북적북적한 도시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주변에서 북적대는 소리가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맹인 거지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끌벅적합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나사렛이라는 그 예수 들어봤어? 그 사람이 지금 우리 도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금 여기를 지난다고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금 우리 도시를 지난다라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하냐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칭호인 것이에요. 지금 바디메오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를 향해 메시아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를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마구 꾸짖어요. 조용히 하라고. 오늘 48절에 보면 잠잠하라고 사람들이 꾸짖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직역하면은요, 입을 닥치라는 얘기예요. 너 닥쳐. 조용히 해. 사람들의 이런 험한 말과 꾸짖음에도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께 다시 얘기해요. 나사렛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부르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그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듣고 길을 가다 멈춰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저기 나를 부르는 저 맹인 거지 저 사람을 여기로 좀 불러달라고 청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야, 너 오란다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보면은 자신을 부른다라는 말에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쳐나와요. 겉옷을. 물론 겉옷이라는 게 그리 대단한 물건은 아니지만 바디메오에게는 이게 아주 소중한 물건이었을 것이에요. 낮에는 매일 자선금을 받기 위해 자기 앞자리의 바닥에 깔아야 되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추운 밤이 되면은 왜 울리죠? 죄송합니다. 추운 밤이 되면 그를 따뜻하게 덮어주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게 겉옷이에요. 겉옷을 내버릴 만큼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아주 뭔가 절박하고 간절했던 상황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온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네가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여기서 잠깐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아니, 앞 못 보는 맹인이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 상식에. 앞 보는 거겠죠. 눈을 뜨는 것이요. 아니면 이 사람은 맹인인가 도대체 누구라고요? 거지예요. 거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선하는 거 외에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2021년의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으로 바라보면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당시, 지금 이 시대, 1세기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바디메오는 맹인이에요, 맹인.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제가 아는 분도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셨는데 어마어마한 노력한 끝에 UBC 교수까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역경을 내딛고 어떤 일들과 결과를 막 이루어내는 성과를 보면은요,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절로 겸손한 마음이 들어요. 그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대부분의 관점이라는 거죠.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맹인에 대해서 아무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3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에서 어떤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에요. 주님, 이 지금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어떤 죄 때문인데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벌받아서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대답하죠?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려고 하는 일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요. 그런데 당시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맹인을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죄의 결과야. 아니면은 부모로 인한 죄 때문에 저런 형벌을 받았구나. 그렇게 장애가 됐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맹인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선이었던 것이에요.
돈이 많은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지만 반면에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은 장애, 이것은 전부 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인식하고 이해했던 것이 이 당시 보편적 사회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렇게 바라봤던 것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저건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나쁜 죄에 대한 결과일 거야.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저렇게 질병에 걸렸을까? 저런 장애를 갖게 됐을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물이라고 사람들은 여겼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은근히 자신은 건강하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 우월감, 나는 저런 장애, 저런 질병이 없기 때문에 어떤 영적 우월감으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지금 맹인인과 동시에 신분이 뭐라고요? 거지예요, 거지. 배경은 중동 전통 사회예요. 과거 1세기. 중동 전통 사회에서 거지는요, 공동체의 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거지들도 뭔가 기여한다고 그들은 모두가 사회 전체가 믿고 있었어요. 거지가 사회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요? 경건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이런 거지에게 어떤 선행을 베푸는 일이 마땅하고 당연한 의무이자 도리였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거지들은요, 적선을 할 때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빵 하나 사 먹게 저한테 몇 푼이라도 한 푼이라도 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푼이라도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공공장소에 앉아서 당당하게 사람들을 향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크게 자신 있게 했어요. 하나님께 연보하세요. 지금 당신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이 기회에 여러분들 동참하십시오라고 배포좋게 말했던 사람들이 당시 중동의 거지들이었어요. 나는 오히려 당신네들이 하나님께 그 금쪽 같은 의무의 기회를 베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나 때문에 당신들 지금 하나님께 의로운 일들, 선한 일들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와서 좋은 일 하세요. 더욱이 여기가 어느 장소라고요? 공공장소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예요. 돈을 받은 거지가 자기에게 적선을 베푼 사람들에게 이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크게 외치는 것이요. 자신이 여태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이분이 고귀하고 경건하고 자비롭고 훌륭한 분이라면서 은혜와 축복을 공개적으로 막 그 사람에게 날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거지가 서서 이렇게 칭찬과 막 축복의 메시지를 날려주니까 그런 칭송도 듣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경건한 자로 그래도 인정받게 된다면 작은 몇 푼이라도 그에게 베푸는 것이 나름 베풀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요.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은 여겼어요. 이 당시에 거지는요, 아무나 되지도 못해요. 사지가 멀쩡한 사람은 거지가 될 자격 조건이 안 돼요. 반드시 눈에 띄는 장애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만약에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이런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못 앉아요. 길 모퉁이에서 구걸하면서 연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 조금 죄송스럽지만 이 맹인 정도 되면, 당시 문화에서 맹인 정도 되면 거지 노릇하기에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앞을 못 볼 정도의 맹인이라면 얼마나 큰 죄를 졌을까? 그런 사람을 내가 도와야지. 그리고 지금 이 도시가 어느 도시라고요? 이름이 여리고. 부유한 도시 여리고예요. 이 부유한 도시 여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있고 휴양 도시예요. 이런 도시에서는요, 제법 구걸에서 하는 벌이가 나름 괜찮은 도시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두바이에 있는 거지 신문에서 보셨습니까?
월 8천만 원, 9천만 원을 번대요. 두바이에 있는 거지가. 라마단 기간이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더 선한 일을 베풀기 때문에 막 완전 시즌이 된대요. 그러면 낮에는 원정 거지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구걸하고 저녁에는 5성급 호텔에서 잠을 잔대요. 워낙 돈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처럼 6월절 시즌에 수많은 종교 순례자들이 이동하고 오가는 이 여리고 길가에서는 수입이 아주 괜찮았을 것이에요. 그럼요, 만약에요, 우리가 이 문화 속으로 지금 들어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거지는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어떤 직업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딘가에게 고용된 기록도 없어요. 그렇다고 사회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기술도 전혀 없어요. 그나마 이 맹인에게는 맹인 거지이기 때문에 목 좋은 자리에 앉아서 벌어들였던 맹인 거지로서의 수입이 완전히 끊기게 되는 것이에요. 앞을 보게 되면. 오늘날과 같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처우,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이때 있었기나 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가 맹인 출신에다가 길거리에서 거지 출신이라면 많은 공동체에서 그를 절대로 환영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오히려 고침받으면, 눈이 띄어져서 고침받으면 이 맹인은 오히려 혼자 힘으로 밥 먹고 살아가기가 더 힘들었을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경제적인 상황만 고려하게 된다면 어쩌면 그 맹인은 그냥 맹인인 채로 살아가는 것이 더 돈만 생각하면 이익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순히 맹인에게 필요한 것은 앞을 보는 것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앞만 보면 다른 것들은 국가의 도움도 받고 사회의 도움도 받고 여러 사람들이 그래도 장애인들을 대우하는 문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 시대 속 맹인의 자리로 들어가 보면 이 맹인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에게 더 많이 적선해서 더 많이 연보해서 그는 더 많은 돈을 벌어들여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 더 필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향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하다고 여기면은 잘 먹고 잘 살기가 힘들어지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를 불쌍하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대중들이 공공장소에서 자신들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송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려면 이런 맹인, 거지, 이 바디메오를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주목되면 안 돼요. 엄청난 죄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눈이 멀어지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악한 죄악된 처참한 형벌의 결과라고 사람들이 바라봐 줄 때 그런 죄인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죄인에게도 선행을 베푼다는 어떤 우월감을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보는 대로 나는 이런 악한 죄의 결과로 눈이 먼 사람이야.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을 멸시하는 군중들을 향해 그 진짜가 아닌 거짓된 가치를 부여하는 일로 먹고 살았던 것이에요. 사실 보면요, 실제로 보면 오늘 이 장면에 예수님,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여리고에서 예수가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모여든 군중들, 그리고 소경, 맹인, 바디메오 거지, 실제로는 이 장면에서 누구보다도 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바디메오, 불결의 아들이라 사람들에게 불리우며 멸시를 받아야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짓된 자신의 삶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불쌍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뛰쳐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몇 푼 더 받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너무 비참하다고, 너무 불쌍하다고,
이런 거짓에 억눌린 삶이 너무 비참하다고 주님께 지금 나와서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네가 원하는가? 무슨 말일까요? 네가 만약에 고침받는다면 너에게 다가올 그 새로운 책임감들, 네가 고침받은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도전의 삶을 너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바디메오는 모호하게 돈 몇 푼이나 주세요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자기 눈이 밝아져 보기를 갈망한다고 분명하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거짓이 아닌 진짜 삶을 보고 싶다는 요청이에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이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구원의 뜻은요, 어떤 신체적 질병이나 아니면 영적 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구출되는 것이에요. 그 억눌린 삶의 자리에서 구출되었던 것이에요. 그는 그 자리에서 눈을 뜨고 앞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사건의 결말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었구나. 야, 이거 신박한 일이 여기서 한번 터졌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52절의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 기독교는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호도스, 길이라고 불렀어요. 기독교라는 것을 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 바디메오가 지금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처음 본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 서 계신 예수의 모습인 것이에요. 지금까지 자신을 멸시와 경멸의 눈으로 바라봤던 자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긍휼히 바라봐 주었던 그 예수의 길을 따라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생업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할 수도 없고 구걸할 필요도 없게 된 것이에요. 도덕적 우월감, 영적 우월감으로 자신을 바라봤던 시선들로부터 바디메오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한 영혼으로, 한 인격으로 바라봐 주시는 예수를 통해서 없었던 시력, 잃었던 생명, 잃었던 삶을 비로소 찾게 된 것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어메이징 그레이스,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어로는요, I was once lost. 내가 잃어버린 존재였으나 but now I found. 이제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찾아진 바 되었고. was blind. 내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지만 but now I see. 이제는 내가 보게 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시력의 회복은요, 여러분들, 제자도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육체의 시력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 시력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일어나기 전의 사건이요,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고보야, 요한아,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영광 중에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청탁을 해요. 주님이 이 나라의 권력을 잡게 되면 우리 아들들 좌의정, 우의정 자리 하나 내주십시오. 이게 소란이 돼서 제자들이 막 길에서 싸워요.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길 원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권력과 명망과 영광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멀쩡한 시력을 가진 두 눈으로는 예수를 보고 있었지만 정작 스스로는 영적 맹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소경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에 길바닥에서 이 구걸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책임과 그 도전의 삶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시대가 말하는 보편적 가치,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들, 그 사회적 풍토들, 어떤 그런 정서들,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런 가치관으로 대우받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어요. 돈으로 누구를 평가하고 돈으로 또 내가 평가받고 입학과 취업과 승진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그걸로 우리는 평가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돈과 인기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뭔가 성공한 것 같고 부럽고 배울 것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서 우러러보면서 많은 관심을 그런 사람들에게 갖기 마련이에요. 심지어 우리도 그런 관심이 필요해서 그게 없다고 무시받기 싫어서 이런 돈과 인기와 명예를 더 갈망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보통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요, 돈도 별로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기도 없고 명예는 가져본 적도 없는 우리의 모습은 정작 누구보다 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인생으로 핵심 가치로 여러분들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구름처럼 손에 잡히지도 않고 마치 시대의 유행처럼 흘러가는 그 시대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의 시력이, 우리의 안목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고백이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곡된 가치관에 억눌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뒤틀린 가치관, 그 뒤틀린 세상의 풍토,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다 옳다고 하고 이게 맞느냐, 이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 가치관에 우리도 눌려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돈이 전부라는 가치관에 억눌린 우리의 수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는 이 빡빡한 인간관계에 억눌려 있는 우리의 일상도 있어요. 행여나 작은 실수라도 하면 다 무너질 것 같은 억눌린 우리 유학생활, 우리 이민생활, 타국생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억눌린 삶으로부터 우리의 영적 시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물으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뒤틀린 가치관으로 억눌린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꺼내 주실 것이요. 우리의 영적 시력이 그렇게 회복된과 동시에 너에게 다가올 새로운 세계, 그렇게 영적 시력이 회복된과 동시에 네가 만나게 될 그 도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의 길을 너 바라볼 것이니, 정말로 그 길을 따를 자신이 있는 것이니,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네가 원하느냐?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회복과 동시에 주님의 그 길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짓 가치관에 억눌려 있던 이 길거리 맹인거지가 주님을 만나면서 회복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뒤틀린, 왜곡된, 비틀어질 대로 비틀어진 그 가치관에 억눌려 계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막 말도 안 되는 가치관으로 누르잖아요. 돈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 남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네 인생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겠어? 억눌려 있습니까? 위선된 삶으로 거짓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그런 삶에 억눌려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들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적 시력의 회복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 존귀한 그리스도인, 영적 회복과 동시에 그 주님의 길을 바라보면서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존귀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